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부 색깔 = 꿀색. 즉 피부 색깔은 꿀색입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5살 어린 나이에 벨기에로 입양된 전정식이라는 감독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이지요. 영화 제목은 고아원에서 남겨진 그의 기록에서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성은 전이고 이름은 정식, 출생지는 모름, 피부 색깔 꿀색,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그가 입양되던 당시에 그의 서류에는 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해서 그를 관찰했던 사람의 이제 주관적인 묘사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의 차트 안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검사 이런 것들 받은 결과들 같은 것들도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든 잘 소화한다. 배설 능력 완벽. 보행, 시각, 청각 정상. 어떤 일을 시키든지 열심히 한다. 또 방문자들이 고아원에 오면 시를 암송해 보일 줄 안다. 순하고 친절하며 매우 착하고 귀엽다. 입양에 적극 추천한다. 땡땡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쓴 사람의 이름과 이제 사인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입양 강력 추천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전정식이라는 그런 아이는 결국 가난한 그런 한국에서 벨기에로의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혀 낯설은 곳으로 입양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입양을 통해서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또한 그는 융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름도 얻게 됩니다. 어머니는 성격이 급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때로 많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이제 융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4명의 형과 동생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입양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입양했던 아이라고 이렇게 따돌리거나 다른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에게 따른 차별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융의 눈을 통해서 그려진 입양은 결코 달콤하거나 따뜻한 세상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피부 색깔이 꿀색인 그는, 말 표현을 왜 꿀색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꿀색인 그는 머리카락 색이 꿀색인 그 가족 사이에서 단 한 명 검은 머리카락의 그런 한국 태생 벨기에인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전정식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융이라는 이름으로 벨기에에서 이방인으로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자신의 이런 인생의 여정을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피부 색깔 리코르 꿀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이르러서 정말 많은 고아들을 해외 입양 보내야 했던 그런 조국의 그늘진 이야기죠. 먹고 살 게 너무 부족했고
또 다들 너무 힘들게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전정식과 융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들이 그의 힘들고 고된 그런 삶과 두 정체성 사이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두 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 사람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의 힘든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전정식 감독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또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본문에도 이렇게 조국을 잃고 조국이 망하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은 암사슴이라는 뜻의 다비다이고 헬라 그리스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런 여인을 칭찬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름입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눈이 참 아름다웠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다가 전도자가 된 빌립에 의해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세워진 요파 교회에서 그에게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자세히 내려가다 보면 그녀가 죽었을 때 슬퍼했던 가족이나 남편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아마도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녀는 그동안 많은 구제와 봉사로 요파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이 여인이 무슨 병으로 몇 살에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고 이 여인이 죽은 이 요파 교회 가까이인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마침 머물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요. 당연히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했고 베드로는 요파로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선포로 이 여인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성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교회 안에 만약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성도 안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신다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해지는 이 귀한 기적의 시간을 또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비다라는 여인에 관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요파 교회 안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하건대 그녀는 속옷과 겉옷을 가리지 않고 바느질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구제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가족이나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사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을 할 만한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버려지는 것이고 또 언제 죽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당시에는 정말 거의 희망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남아있는 형제의 가족, 형수든 제수든 이런 사람들을 다른 형제가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의 관례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정말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 바로 고아와 과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과부로서 살고 있는데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사람이 죽었으면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둘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장사를 지내는 것이 그 지역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 근방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었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이미 죽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그래도 이 귀한 다비다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의 죽음이 그들을 슬프게 했고 또 안타깝게 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정말 베드로가 이 죽은 여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꼭 다시 살려야 할 만큼 요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여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시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들이 행동만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냥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절대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또 증명이 안 되는 것을 왜 믿으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말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열매가 없고 또 복음을 전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로는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어떻습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오직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설명하고 신랑이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질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믿으려고 그렇게 했어도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 믿음을 위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 전도를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죠. 또는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리수를 두게 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일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간증을 통해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는 개종자를 만드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결단을 내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증하는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알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니까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도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내용대로 길을 잃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힘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만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욥바의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다비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다비다로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도르가로 불리워지기를 좋아했을까요? 다비다는 제가 확신하건대 다비다라는 이름보다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으로 태어나서 남편을 잃고 혼자서 과부로 살아가던 그런 다비다는 그동안 별로 희망과 또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겠지요. 이스라엘 전통은 그녀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했고 더구나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모든 것이 거칠지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도 그만큼 거칠고 힘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죽은 남자에게 형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아내였던 과부를 그냥 내버려두는 전통입니다.
과부는 경제적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비다로 히브리어인으로 이스라엘의 엄격한 구율 안에서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비다에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비다라는 이름보다도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예전에 힘들고 지친 삶과 함께 완전히 떠나보내고 이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참 여제자로 거듭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피부 색깔은 꿀색, 이게 전정식 감독도 융이라는 이름 대신에 전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되찾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소유도 서로 나누고 더 이상 과부들과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는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이름을 새로 가진 것만큼이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웃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러한 기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은 예수의 제자로 거듭난 기쁨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그녀가 죽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해서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 안에 같이 있던 과부들이 도르가가 평소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 보입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지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바느질을 통해서 많은 구제일을 했던 이 여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꼭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착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린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그런 그 뒤에는 항상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간절한 무릎 꿇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여인의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똑같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고백이지요. 죽어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다비다 쿰 한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다비다 쿰 하니까 이제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죠.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소녀는 이미 죽은 상태지요. 주위의 사람들 다 내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냈지요. 예수님께서 소녀를 보고 달리다 쿰 한 것처럼 베드로도 도르가를 보고 다비다 쿰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좀 엉뚱하시죠. 40절 초두에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은 여자아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한 문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학적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로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아이나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될 몸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자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매진하게 되고 저 세상 일에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편하게 살려는 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편히 살 수 있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부자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문제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세상 일에 실패해도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언제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사실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이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도 깨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내 고집대로였고 불만이 넘쳤고 불평이 있었고 교만이 넘쳤고 이기심이 있었고 미움, 시기, 질투, 방탕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죽음의 삶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적인 삶을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사랑의 말이 넘쳐나는 것이고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것이고 기쁨의 말이 또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사람에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본인이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러한 영혼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지요. 다비다 쿰! 다비다 일어나라! 라고 외친 것은 베드로이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뒤따라 다녔음에도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금방이라도 세상이 바뀌어서 더 이상 약한 자가 고난받지 않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는 매개체를 잃고 말았죠. 그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때 비로소 시몬이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시도 예전에는 다비다가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비다 쿰 하고 외칠 정도의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했지만 역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죠.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로 불리워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시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비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르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지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르가라는 이름에 걸맞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만난 후의 삶은 바로 이렇게 거듭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면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이 할 일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방에 틀어박혀서 잠만 자고 있다면 그 종은 대번에 쫓겨날 겁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겠지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는 만났지만 잠자리에 들어서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비다 쿰 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잠만 자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비다 쿰 하고 계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